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성을 중화시키고 인류 사회에 유익을 끼친 것으로 인정받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등 종교라고 부릅니다. 고등 종교. 이 종교들은 나름대로 인간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합니다.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과 종교를 자신이 제법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 문제에 대한 진단은 종교마다 다르고 그 해법 또한 다 다릅니다.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교는 인간 문제의 핵심을 집착에서 봅니다. 집착. 불교 교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성제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무지가 집착을 일으키고 그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집착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구원이라고 부르죠. 이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유교는 우리가 학교 때 배웠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예를 벗어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예가 뭐냐? 인간 사회와 우주를 유지하는 질서를 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예를 벗어난 이유가 뭐냐? 욕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면 사회에 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의 길로 생각합니다. 이게 유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의 세계관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는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을 이제 배제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불교와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더 가깝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굿하는 거 가보셨죠?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는 사람 보십시오. 이름난 용한 무당 찾아가서 굿 한번 하면 그 비용이 수천만 원 듭니다. 수천만 원. 교회 다니면서 수천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굿하는 동안에 무당들 뒤에 서서 손 비비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하얀 한복 입고 밥도 먹지 않고 밤새워 가면서 손 비비고 기도합니다. 그 종교 행위 자체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런 사람을 미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죠. 왜 그렇죠?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고작 죽은 돼지머리나 좋아하는 잡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나 믿음의 참된 여부를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판가름 납니다. 믿음의 대상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섬기고 믿는 기독교의 신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창세기 1, 2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다스림 아래 살면서 모든 피조물을 인간인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요 질서가 됩니다. 이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는 한 만물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낙원의 상태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지고 뒤집어졌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고 또한 결과입니다. 그 일로 사람 안에 인간 안에 죄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 결과로 사탄의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이렇게 원래의 질서가 무너지자 고난과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태를 죄라고 부릅니다. 죄. 보통 단수로 죄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단수로 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복수형으로 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악행들을 가리킵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과 같은 겁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잎이 시들죠. 이제 열매가 죽어갑니다. 또 벌레들이 몰려듭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나무가 뿌리 뽑힌 이런 현상이 사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에 이기심이 물들입니다. 또 헛된 욕망에 불이 붙습니다. 분노와 혈기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생, 고난, 또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혼란과 사건의 뿌리를 캐러 들어가 보면 결국 죄에 닿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죄에 닿아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걸 2006년도에 21세기 찬송가 편찬위원회가 번역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 앞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뜻은 같습니다만 더 쉽게 풀어놓은 주기도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죄는 인간의 삶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육신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리 영혼에도 매일의 용서가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짓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을 목욕한 자가 날마다 발 씻는 것과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목욕을 해서 깨끗한 사람은 발이 더러워지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연히 발을 자주 씻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만 잘못이라도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식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식들의 기도가 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근래에 한국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았던 목사님을 꼽으라면 아마도 대부분이 옥하는 목사님을 꼽을 겁니다. 목회자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는 언제나 주님 이놈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다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사랑의 교회가 부교역자, 부목사들만 제가 알기로는 한 5-60명 되었습니다. 전도사님까지 다 합치면 한 100명이 되겠죠. 교역자 회의에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고선 새파란 젊은 부교역자들이 듣든 말든 언제나 눈물로 소리내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놈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죄인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통회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 씻습니다. 그런데 씻으면서 알게 되는 게 있죠. 씻으면 씻을수록 더 깨끗이 씻으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친척들이 자주 오잖아요. 저희 집은 종갓집이니까 또 친척들이 많이 자주 왔습니다. 그러면 방이 있어도 한 이불에서 여러 명이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이불에서 잠을 자는데 시골에서 오신 분이 아무래도 발에서 냄새가 나죠. 그런데
그 이불 밑에 들어가 함께 자는 것, 냄새가 나든 말든 그걸 예사로 생각했습니다. 예사로. 요즘은 이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는 밤낮 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도 통하는 이론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러운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영적 결벽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걸 제가 제자 훈련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먼지가 묻어도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작은 먼지라도 눈에 단번에 띄는 것과 같은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에서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자 할 때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해야 하는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 제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오니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을 가진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뒤집으면, 바꿔보면 하나님, 제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는 저의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뒷부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만 있으면 이 기도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문이 당혹스럽습니다. 게다가 이 본문의 14절, 15절은 이 기도문에 대해서 주님이 거듭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죄 용서가 뒤따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아무리 깨끗한 선행을 쌓아놓는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살 수는 없습니다.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놓고 하나님께 흥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죄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원천적으로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감추어진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다른 형제의 죄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감추어진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반드시 다른 형제를 용서해야 될 명분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도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원문을 보게 되면 죄를 빚, 그 경제적인 부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고의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예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의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교훈을 하신 다음에 그 사실을 좀 더 제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화를 듭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자, 임금에게 큰 빚을 진 어떤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 나라가 국가적으로 로마 황실에 바치는 세금이 1년에 얼마냐? 800달란트입니다. 800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는 한 나라가 갚아야 하는 1년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이 1만 달란트는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소유가 불가능한 큰 금액입니다. 종이 임금에게 그만큼 큰 빚을 졌는데 갚지를 못하니까 임금이 불렀습니다. 네 처자를 팔아서라도 내게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을 들은 종이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니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네 빚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1만 달란트 전부를 탕감해 주죠.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종이 탕감을 받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이제 어떤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형제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겁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1만 달란트의 100만 분의 1입니다.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100만 분의 1이 이제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에게 빚진 형제를 만나자마자 막 다그칩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듣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람을 가두어 버리죠.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왕이 임금이 듣게 됐습니다. 괘씸하게 그지없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장 32절 33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랍니다. 이 종은 너무나 큰 빚을 왕으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작은 빚진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긍휼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의무요 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우리라도 염치 없는 이런 악한 종을 보면 분노하고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없을까요? 4세기에 초대교회 기독교 대부요 대주교였던 크리스토톰이 목회하던 그 교회 신자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던 겁니다. 보물섬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스코틀랜드의 작가 로버트 스피던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겁니다. 부인이 놀라서 뒤따라가 남편을 붙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스티븐슨이 말하기를 여보, 오늘은 내가 죄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을 드리기가 매없이 괴롭소 마음이 편치 않소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시편 109편 7절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7절에 나오는 저주가 뭔지 압니까? 이 내용입니다.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번, 10,000번이라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고민거리로 등장하는 이유를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건 우리가 용서를 하긴 하는데 조건부 용서를 한다는 겁니다. 조건부 용서.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사람과 용서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용서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용서냐? 조건부 용서입니다. 입으로는 용서하는데 마음으로는 완전히 용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려 하지 않고 내가 용서한다, 사랑한다 말하려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했대요. 이건 조건부 용서죠. 자, 본문의 원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지라는 말 중에 사한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야고보, 요한 두 형제를 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두 형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는 아버지도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내버렸다라는 말이 주기도문에 사하여 준다라는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잘못을 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특별히 내게 어떤 손해를 끼친 사람 용서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해도 조건부 용서를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 더 보태는 모양이 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형제 여러분,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이 미친 개를 땅에 묻을 때 꼬리만 땅 위로 기념탑처럼 남겨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친 개는 잡아서 끌어다가 산채로 이제 땅에 묻었나 봅니다. 그런데 위험한 개를 묻을 바에는 완전히 묻어야지 꼬리만 땅 위로 나오게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형제의 죄도 용서하려면 깨끗이 묻어버리듯이 용서해야지 일부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일부분 남겨놓은 반쪽짜리 용서 때문에 마음이 개운하지 아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 땅 위로 삐쭉 나온 개의 꼬리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이게 안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 형제로 인해 받은 상처에 계속 이제 우리가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분노를 느끼죠. 어떤 사람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 자기의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몰락하게 되면 그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죄를 빚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형제가 입힌 손해나 피해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트 불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즉 자기가 손해본 만큼의 대가를 자기가 지불해야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자기가 대가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적처럼 형제가 내게 입힌 모든 손해를 내 스스로 짊어지는 대가 지불 없이는 절대 형제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실 겁니다. 네가 내게 끼친 손해를 생각해 봤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내게 손해 끼친 거 생각해 봤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의 죄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매일 더럽히고 있죠. 그럼에도 십자가 사랑으로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 세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용서가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반복해서 계속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누굴까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죠. 반복적으로 매일 보니까 매일 용서해야 돼. 아, 저 왼수 그러면서 그죠? 매일 용서해야 돼. 특히 이제 여러분들 제대 훈련하다 보면 이제 자기 남편을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두 번 용서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용서해야 된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 이런 글이 실렸어요. 에밀리 브란트라는 여인이 자기 자신을 분석하여 솔직히 표현해 놓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에밀리 브란트가 성장 과정 탓인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 대한 정오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여건 속에서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오심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져 어머니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만 들려도 막 위가 뒤틀리고 두통이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모녀 사이에 얼마나 정오가 심해졌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민 끝에 이 에밀리 브란트가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에밀리 브란트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 자기가 어머니를 용서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달라질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는 어머니를 용서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욕하고 미워하고 째려보는 겁니다. 자, 에밀리 브란트가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이 한 번의 용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번은 몰라도 하나님 나 날마다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진리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용서를 배우지 않고 자신의 용서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결단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어머니를 무조건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용서하는 것만 아니라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전에 해보지 않았던 행동도 합니다. 선물도 사드리고 카드도 기록해서 어머니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몇 번이고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 당연히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인간의 용서가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내가 용서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형제를 용서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의 형제를
1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고의적으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내게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손해를 내게 보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손해와 상처를 내가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 긍휼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드려야 된다는 것, 이 기도문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도 주십시오라고 용서의 능력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 된다는 법이 없는 이 진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